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안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주님이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던 제자들의 공동체에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기도다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협박을 받고 풀려난 사도들은 믿음의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상세하게 다 말했습니다. 사도들의 보고를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을 성도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사도들의 보고를 듣자 말자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 자리에 나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난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발부동치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장애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러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더 중요한 진리는 기도와 박해가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했더니 박해와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해와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생각합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위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상황은 여전하지만
그 상황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대처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그들이 알고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중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이들이 이 위협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누군지 알고 있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대주제여. 대주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데스포테스라는 뜻인데 원래 뜻은 소유자, 절대 통치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선포입니까? 당시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온통 로마 황제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 같고 로마 황제와 야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세상 통치자처럼 보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와 야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너머에 이 세상을 실제로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대주제가 따로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위협에도 추호의 굴함이 없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주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역사를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박해가 바로 시편 2편 말씀대로 되는 것임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와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바로 시편 2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나 사내들인 공회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들의 온갖 박해와 위협 앞에서도 굴함이 없었던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대주제 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천하 만물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대주제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대주제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대주제라고 고백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그들의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이 29절과 30절 말씀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은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협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상황과 현실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극복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적과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 구할 수 있고 구해야 하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의 편안함을 위한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며 충분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이 기도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처한 상황은 그들과 다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은 이 땅에서도 여전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이심을 믿으며 담대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다. 우리가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각한 위협과 박해를 앞에 두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상황을 뛰어넘는 담대함을 보여주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또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드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능능히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아멘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혼탁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주제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